계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멘. 주께 주신 결말이 뭐라고요? 욥의 인내를 들은 자들에게. 욥의 인내를 들은 자들에게.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 가지고 벌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는 절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실 만큼 그런 욥이었는데, 자, 욥의 뭘 우리가 들었어요? 인내를 들은 자들은 아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은 자들은,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아는 자들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결말이라고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덮으심으로 우리의 영을 덮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고, 그 영 우리 마음을 덮으시면 우리 생각, 지정, 의가 정말 새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 몸을 덮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질 터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 결말을 들었으니까 욥기를 계속 수요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 가시면서, 아, 그렇구나,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 인내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꼭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합시다. 한번 하시죠. 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원하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원했는지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저 표현, 욥이 뭘 원했겠습니까? 욥이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욥 원하는 게 뭐였죠? 부라고요? 여러분, 부자긴 해요. 뒤에 보니까 욥은 엄청 부자. 근데 욥이 부를 원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욥이 뭘 원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욥이 무엇을 원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자가 됐을까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욥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 자, 3절 보면 소유물에 대한 소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유물들을 욥이 원했을까요? 양이 몇천 마리, 욥이 만약 지금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집이 한 10,000이 있어야 되겠고, 재산을 일으키는 돼야 되겠고, 내가 그래도 요쪽 근방에서는 은평구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욥이 드렸겠네요. 아니, 적어도 그건 아닙니다. 욥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욕심은 납니까, 혹시? 부럽긴 합니까? 부럽긴 합니까? 자, 4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욥이 좀 부러울 수 있어요. 부는 내버렸더라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장례 이렇게 치르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결국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바라는 소망이 딱 두 가지라고. 하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당연히 첫 번째고요. 근데 지금까지 연세 드시면서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자녀들이 서로 오해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남매든 자매든 형제든 서로 우애하는 거. 그렇지 못했을 때 마음이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되면 건강치 못해도 상관없고, 실은 부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신방하면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죠. 네, 그나들은 어디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어디서 안수 집사하고
권사고 딸은 그 딸은 어디 교회에서 권사고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테니까. 두 번째는 둘이든 셋이든 자녀들 서로 잘 우애하는 거. 그럼 보면 요분 자 부도 많잖아요. 뭐 동방의 제일 큰 부자이기도 하고 사절에 보니까 이 자녀들도 서로 항상 우애가 좋은 거예요. 남매들이 서로 생일이 되면 서로들 다 초대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 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부럽습니까? 물론 부럽기도 해요. 혹시 그런 분들, 이 형제나 자녀들, 자매들, 막 형제들, 남매들 간에 왕래를 안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상처가 커가지고 그래서 우절하고 사는 이런 분들 보면 부모님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의절하고 사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실은 부러울 만해요. 자녀들이 서로 의가 참 좋아서 부러울 만합니다. 저만 부러운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 부러워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아멘. 자, 5절은 좀 부럽습니까? 5절은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특별히 부모의 영적 권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잔치 딱 끝나면 여기 부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원하고 구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결함, 거룩함이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자식들 불러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니까 자녀들 하룻밤 지난 다음에 잔치 끝나면 혹시라도 포도주 마시며 취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품었을까 봐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각각 명수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부럽잖아요. 이건 정말 부럽잖아요. 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 문제 없고 물론 자녀들이 다 우애가 좋아서 서로 잘 돌아보고 사랑하고 돌봐주면 정말 좋죠. 근데 그거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것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욥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모습들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 질서를 잘 따라서 불러오면 예배 드리자.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이 불편하실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이 그랬을 때 저기 표현 속에 5절의 이야기 속에 자녀들이 부모 영적 권위에 잘 순종했다는 거기 내용이 거기 써져 있잖아요. 욥의 행위가 어땠다고요? 항상 이러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뭘 원했다고요? 거룩하기를, 성결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5절까지 딱 됐으면 어떤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냐면 욥의 욥기는 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그래서 복 받아서 동방에 정말 큰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끝날 이야기였다면 그 뒤에 별로 긴 이야기 쓸 필요도 없어요. 욥기는 1장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 5절까지만 보면. 여러분, 욥에게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성결하게 살아가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워놨고 실제적으로 복도 받아서 아들 7, 딸 3 낳고 뭐 물질 충분히 아니 어마어마 부자니까. 근데 그 뒤에 별 쓸 이야기가 없잖아요. 뭘 더 쓰겠어요? 하나님 잘 성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잘 섬기고 예배하고 믿음의 가정 다 세워놨으면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 거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루는
관점이 이렇게 욥을 보여줬던 이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카메라가 욥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욥의 행위가 항상 저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반복이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 때 저 자녀들이 조금 장성하다가 혹시 이거 너무 이렇게 옥죄는 듯하고 신앙 그렇게 강요한 거 아니라고, 이게 너무 유난 떨어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적당히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로 흐를 수도 있었겠지만 욥이 항상 저렇게 했으니까 부모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저 믿음의 가정이 잘 돼야죠. 족장 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고, 유브라덴 근처에 거기 아랍의 동편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가는데, 이런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복을 주신 거라면, 적어도 주신 거라면, 아직 안 주신 거라면 모를까, 주신 거라면 걷어가지는 않으셔야죠. 맞잖아요? 이렇게 욥이 바르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거를 굳이 걷어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켜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근데 우리 욥기를 읽었잖아요. 자, 보여지는 것은 뒤에 먼저 보면 13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잡아가 버리고, 거기 스바 사람들이 소, 나귀 이거 다 잡아버리고 이제 종 하나 남아가지고 욥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스바선 나타나서 다 탈취해 가버렸다고. 16절에 보면 또 그 말을 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자, 저기 뭐가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재난입니까? 특별한 재난입니까? 일반적인 재난은 아니죠. 그렇죠? 뭐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막 푹푹 떨어지나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다 종들 살라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달려왔어요. 17장에 보면 이 말을 아직 하기도 끝나기 전에 갈대아 사람이 쇠물이 지어가지고 낙타 다 뺏어가고 다 칼로 종들 죽였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만 또 피해가 달려와 주인에게 아뢰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이거 말하기로 끝나기 전에 주인의 자녀들이 다 마탱의 집에 거기 다 모여서 포도주 즐기고 있었는데, 19절을 보면 거친 데서 뭐가 왔어요?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다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재난이에요? 특별한 재난이에요? 일반적인 재난은 아니죠. 여러분, 욥이 부자였으면 집이 웬만큼 견고하게 짓지 않았겠어요? 이 거친 데서 큰 바람에 와서 싹 죽어버렸어요. 자녀들이 10명이나 몰살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지금 종 하나 피해가지고 주인께 아뢰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을 길을 가고 뭐 나쁜 일을 하고 이랬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죠. 자, 본문 보세요. 자, 6절부터 12절 사이 이야기는 욥이 알아요, 몰라요? 천상에 일어난 이야기 욥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욥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천상에 일어난 이야기를, 자,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천상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다가온 한순간에 다가온 이 엄청난 재난을, 실제적인 스바나 그 옆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지만 여러분, 큰 재난들, 갑자기 하늘에 불이 내리고 막 큰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욥의 심정이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자, 욥의 심정이 어땠을지 보니까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정상이 아니다고요. 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욥이 정상입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욥이 정상이 아니,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 정신이 지금 나갔든지 정신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자녀들, 아들 7, 딸 3 다 잃었고, 뭐, 재산 다 잃어버리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넋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혹시 보셨어요? 막 헛소리하고, 넋이 나간 거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욥이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거. 누가 모르나요? 알몸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어차피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 현실 감각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새끼들 다 죽고 모든 건 다 잃었어요. 빈털터리 됐고, 자, 공식적으로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맞죠? 이 정도면 저주를 받은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건 저주를 받아도 아주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뭐라 하겠어요? 욥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저 집안을 보니까 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근데 부도 막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도대체 겉은 저렇게 그냥 화려하게 이랬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한순간에 다 망해버렸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겁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잖아요. 아니, 욥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적어도 저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적어도. 아니, 막 부하고 뭐 욥처럼은 되지 않아도, 막 부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많지 않아도, 내 한두 자녀라도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잘 살고 무의하고 내가 큰 돈 없어도 이렇게 평탄하게 그냥 별일 없이 살면 이게 만족한 거지. 굳이 욥처럼 이렇게 했다가 한순간에 팍싹 망한 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럼 도대체 욥은, 사람들이 그러는 학자들이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 우화, 보통 이야기. 제가 우화는 무슨 내용? 우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을 주려고, 그러니까 교훈을 주려고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욥은 분명히 실존 인물입니다. 욥은 알 수가 없어요. 6절에서 12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욥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6절에 12절만 빼고 이 일의 이야기 계속 돼버렸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욥이 이렇게까지 곤두박질치는 이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는 이 욥의 이야기를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을 겁니다. 6절에서 12절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에서 결국 주의 결말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욥의 인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니 해서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결말은 어디 속에 있냐면 6절부터 11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천상회의를 보여주시잖아요.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서 있고 누가 와요? 여호와 앞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7절에 뭐라고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여러분, 엽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탄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다고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를 잘 드러내줍니다. 거기에 임마누엘 하나님 주라는 사탄이 나중에 주라고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구원자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탄은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저기에서는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두루 돌아다니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탄에게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8절 이제 중요하니까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요? 땅을 그냥 아무런 목적이 막 두루두루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돌아다니는 목적을 잘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어땠다고요? 주의하여 보았느냐. 충분히 사탄의 시선을 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도 들어오니까 누구 눈에는 들어와요? 평범하면 지금 하나님 눈에도 들어오니까 누구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사탄의 눈에도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실 정도로 할 만큼 신실한 사람, 당연히 사탄의 눈에도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봐요. 욥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뒤에 정확히 나오죠. 그러면 사탄이 적어도 긍정적인 존재였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대로 내가 살펴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적어도 긍정적인,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의 뜻이 반대자이고 대적하는 자인데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칭찬 인정에 대해 사탄이 보류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직접 욥이 정말로 그런지 시험에서 증명해 볼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죠. 욥이 어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뭔가를 하나님께 바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경외했으니까 하나님도 욥에게 뭔가 이미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것이 많아서 욥이 저렇게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욥이 신실하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인지 나한테 시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드디어 사탄이 이제 존재의 목적, 땅을 두루 다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하는 자이니까요? 시험하는 자이니까요. 자,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검증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은 검증의 시간이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울타리로 다 들어가지고 이거 많은 거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걷어가시면 11절에 보면 사탄도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사탄에게 12절 소염을 다 내 손에 맡기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고 사탄이 물러갑니다. 뭐하러 물러갔어요? 욥을 시험하러 갑니다. 자,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이 허락하신 이유 뭐라고요? 그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서 검증이 되는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뭐 사탄이 허락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아닌 거죠. 검증의 시간. 사탄은 그 하나님 허락하는 검증의 시간을 이용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시간을 해석할 때, 고난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난이 내 믿음, 신앙, 전반적인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요. 자, 이 점검하는 시간 동안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검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딱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영적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긴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십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희는 돌이키니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똑같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붙드신 손이 약해지지 않기를, 그들의 무릎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기를,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기를 그냥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물론 도우시죠.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하고 예수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천상에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 사탄이 아니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냥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셔서 욥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만한데 사탄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떤 시간 하나님이 계산하셨다고요? 욥이 인내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검증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사탄의 사로잡힌 사탄의 도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흔들잖아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왜 침묵하셔요? 검증의 기간이니까. 욥이 이거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니까. 사탄은 이 검증 시간 내에 어떻게든 욥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겠습니까? 절대로 가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밀가루로 체질하면서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넘어뜨릴 때까지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의 손이 약해지고 붙들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까지. 근데 우리에게는 아론과 홀처럼 기도 용사도 있고 잡아서 손을 붙잡아주는 기도 용사도 있잖아요. 사탄이 끝까지 욥을 물고 늘어진다는 거 그거 알려주신 거죠. 자, 욥에게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 거고 영적으로 보면 어떤 시간이라고요? 믿음이 검증되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검증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냐고. 우리 첫째도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한탄, 주님의 정말 한탄, 주님이 가슴 아픈, 정말 믿음을 보고 싶은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배교할 건데요. 절대로 환경, 상황들 그거 정리하지 않으신다고. 상황은 그대로고, 주일날 말씀 그대로,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고,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웨이메이커, 새로운 길을, 광야의 샘물,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믿음이 없으면 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여기 주저앉아야지 정상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욥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 강사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막 2억 원이 이틀 뒤에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 품게 해서 가지고 뭐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 정상 아니죠? 그 어떻게 정상이에요? 2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물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죠. 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길 따라서, 그 냇물 따라서, 시내 따라 가냐고요. 여름이면 가뭄이면 거기 싹 없어져 버리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은. 그러나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은 새로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욥과 함께 이제 그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검증되는, 믿음에 대한 검증이 되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욥이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지 뒤를 바라보면 길을 만드신 하나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뒤에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걷죠. 건기가 되면 싹 말라버리는 그런 길이 그런 내가 아니라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한 성경 한 절만 읽고 이제 기도. 어떻게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계속 선택하며 가야 될 것인가? 유다서 1장 20절 2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자,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뭐 하라고요? 결국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뭐 하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이제 기대하고. 그래서 3기 따라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기대하고, 새로운 길을 만드실 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니엘 기도를 딱 켜면 정말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제 뒤에 오시는 분은 제가 신발끈 멜기도 감당치 못한 큰 뒤에 이제 여기서 바로 말씀 전하실 테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데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이걸 바꿔낼 수도 없는데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아니 그 자리에서 새 길을 여신다고, 믿음의 길 여신다고. 그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간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우리 기도하는 거 은혜를 사모하면서 보정을 정해 전하는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와 닿으셨다면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길을 만드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개척할 수 있도록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새 길 내시고 광야에 샘물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보여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주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욥을 통하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 주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길 이루실 줄 믿사오니 새로운 길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가로막아도 삶의 상황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우리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새 힘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응답의 역사 나타나며 기적 역사 나타나며 새 힘이 주어지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은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욥의 인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결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우시고 그 영광과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인생들이 모든 것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니 붙드시고 인도에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세워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시며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말씀으로 욥기를 통하여 단단히 붙잡아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반드시 기다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고 이러면 다시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린 세대부터 시작이 어린 세대 모든 세대 위에 앞길 위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